오늘은 하나님 말씀 28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지의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 기적인 세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지는 오로지 기적인 세계의 영역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주요 경지들입니다. 첫 번째 경지는 부분적으로 기적인 세계의 영역에 속하고 부분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네 번째 경지는 부분적으로 기적인 세계에 속하고 부분적으로 정신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 번째 경지는 정신적인 세계의 문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간 상태에 있는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의식이 내적 진화하면서 비록 점차적으로 증가하지만 하나님의 의식은 기운 및 정신적 결합의 네 번째 경지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경지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은 기적인 몸을 완전히 의식하며 기적인 세계를 완전히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한한 에너지인 기적인 세계의 기적인 본성을 완전히 인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의 상태에 잠재된 하나님의 무한하며 무제한적 힘에 속한 허공성의 유한한 측면인 바로 그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네 번째 경지에 있는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완전히 갖추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그는 죽은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계에서 생명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지에 있는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사실상 의인화된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기운 및 정신적 결합의 네 번째 경지의 이 무한한 에너지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소위 에너지라 불리는 일반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호흡 또는 프란이라고 불리는 무한한 에너지이며 만물을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한할 때 먼지로 생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비록 이 에너지는 무한하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무한한 힘의 실제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환영으로 바뀔 때는 기운 및 정신적 결합의 네 번째 경지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유한한 측면이 됩니다. 인간 상태의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네 번째 경지의 무한한 에너지의 저장소에 대한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제 정신적인 세계의 문턱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의 마음의 측면인 강렬한 욕망,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찬 폭발에 직면합니다. 네 번째 경지는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의인화된 무한한 에너지로서 경험하는 고양된 단계이지만 여기서 인간 상태의 하나님의 의식은 이른바 악마와 심연 사이에 붙잡혀 있는 경험을 겪기 때문에 칠흑 같은 밤이라 불리는 경험의 상태입니다. 인간 상태의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 의식의 내적 진화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욕망, 감정, 그리고 생각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정신적인 영역을 향해 끊임없이 빠르게 진보하여 강렬한 욕망과 감정에 휩싸여 그의 명령에 따라 무한한 에너지를 휘두르고 사용하려는 압도적인 자극 또는 유혹은 위험한 적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정점에 있는 욕망이 정신적인 경지에 의해 발산된다면 네 번째 경지의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에 맞서서 네 번째 경지에 있는 인간 상태의 하나님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명령에서 무한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힘이 그에 의해 방출되면 이 시점에서 무한한 에너지의 방출에 대한 경험은 종종 치명적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그가 무한한 에너지에 의해 방출된 힘을 무차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각하게 남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경지의 이 지점에서 만약 기적인 세계의 무한한 에너지의 힘이 무분별하게 방출된다면 그 에너지의 완전한 방출에 대한 그에 따른 영향은 물질적인 의식에 의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인 세계의 무한한 에너지의 물질적인 측면 중 하나인
핵 에너지의 방출에 대한 엄청난 경험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방안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네 번째 경지의 의식에 있는 인간 상태에 하나님의 내적 진화한 의식이 무한한 에너지의 완전한 방출을 경험하는 유혹에 굴복한다면 필연적인 체험은 너무나 혹독하여 획득한 충만한 의식과 경험한 기적인 의식은 가장 유한한 의식으로 완전히 분해되며 다시 한번 가장 유한한 물질적인 돌의 형태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돌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의식은 의식의 전체 진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고 그가 인간과 동일시하여 다시 한번 완전한 의식을 얻을 때까지 그 자신을 물질적 형태들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한번 의식을 얻으면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번째 경지에서 의식이 붕괴되는 것은 이 규칙에서 한 가지 예외 사항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붕괴는 네 번째 경지의 의식의 경우에만 발생하며 그것도 아주 드물게 그가 네 번째 경지의 능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에 굴복할 때만 일어납니다. 네 번째 경지에 있는 인간 상태의 하나님이 욕망들에 압도되지 않고 무한 에너지의 힘을 오용하지 않으며 그 힘을 분별적으로 사용한다면 인간 상태에 있는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의식이 더욱 내적 진화하면서 정신적인 세계의 다섯 번째 경지의 경험을 건너뛰고 곧바로 정신적인 세계의 여섯 번째 경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경지에 있는 인간 상태의 하나님이 무한한 에너지의 힘을 사용하지 않거나 남용하지도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의식이 내적 진화하면서 의식의 네 번째 경지에 있는 기적 의식을 가진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정신적인 세계의 문턱을 건너고 의식의 다섯 번째 경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경지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경지입니다. 정신적인 세계에서 정신적 의식을 가진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주인인 반면 그가 물질적이고 기적인 세계에서 물질적 그리고 기적 의식을 가졌을 때는 자신의 마음의 노예였습니다. 욕망은 새로운 인상을 창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속력 있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더 많은 욕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의식은 참나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러한 인상들과 그들의 신체적 표현에 몰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상들이 의식적으로 지워진다면 영혼은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세속적 욕망의 폭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에서 삶을 빼면 영혼이 되며 영혼은 항상 무의식적인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삶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의식을 유지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